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시는 성령이 내 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 사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라인 수련회와 영상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온라인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예전 못지않게 차고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과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고등부가 더욱 부흥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이적과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학생들에게 참된 영의 양식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참 기쁨을 맛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으로 나오미에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밭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보아라.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남긴 이삭을 주었습니다. 마침 그 밭은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일꾼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과 함께 계시기를 비내 일꾼들도 인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인님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어느 집 여자인가? 그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자입니다.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오두막에서 쉰 것 말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중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어제는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하나 되어서 또 유럽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에 우리가 또 신앙 가운데 성숙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이지요. 주일을 맞아서 또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영상을 드리는 친구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동네중학교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룻기 2장을 보면 이제 무대가 완전히 이제 베들레헴으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1장 22절 마지막 절이었던 22절에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다라고 시간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죠. 이 여인, 두 여인을 말하잖아요. 그들은 나오미와 룻. 그 여인이 왔을 때에 이제 보리 수확을 할 무렵이었다. 보리 수확을 이스라엘은 언제 했냐면 봄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 봄이 왔죠. 그러나 나오미의 인생에는 아직 봄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올 때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쓴맛들을 경험하고 돌아옵니까?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마라라는 쓴맛입니다. 쓴맛의 이름을 가진 뜻입니다. 다시금 그들의 인생에 정말 기쁨,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2장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보아스에 대한 소개를 두 가지로 하고 있죠. 첫째는 그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사람은 힘이 있는 부호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부자였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고매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의 상황적인 설명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장 2절부터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게 해달라고요.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밭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나오미에게 말하고 있죠. 룻과 나오미의 가정은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룻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와 그것을 끼니로 해결하겠다라고 다른 뜻인 것이죠. 당시 밭의 주인들은요,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였고요. 나그네와 또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그들이 남겨둔 이삭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도 했던 것이죠.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었고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밭에서 추수할 때에 곡식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요. 그 이유는 외국인이나 고아와 가부가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향한 모든 일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밭의 주인들은요,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룻은 객이고 나그네이고 가부입니다. 그래서 동네로 가서 한 밭을 선택하고 이삭을 줍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이 들어갔던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죠. 수많은 밭 중에서 하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연이라 여기는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을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일꾼들에게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비네 라고 일꾼들에게 먼저 건네죠. 그리고 일꾼들이 다시 이렇게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주인님께도 복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요. 이처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며 그 밭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마침 누구도 그 밭에 있었습니까? 바로 룻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룻이 집을 났을 때만 해도 어느 밭으로 가야 할지 항방을 몰랐습니다. 주변에 밭이 많았으나 룻은 어떤 기준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때 마침 보아스도 왔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기의 이야기를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룻을 집어넣고 또한 보아스를 집어넣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곧 룻과 보아스에게 구원이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이야기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원이라 하나님의 이야기, 내 인생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인생을 엮이는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건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룻기 1장 16절에서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룻의 결심 또한 결단 고백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때부터 룻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온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보아스가 룻이 일하는 현장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다스리심.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 또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획하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계획과 노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똑똑함, 지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놓쳤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안달복달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으로 이 일이 해결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를 것입니다. 때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나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그리고 또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타임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딜 수도 있고 때론 나의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는가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인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더디어서 일하다 보면 낭망하고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똑똑함, 내 상황들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으로 여길 것이냐. 우리의 시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목격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사명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태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중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